안녕하세요. 윤누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오셔서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아멘. 우리가 54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격분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격분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이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들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성전 사랑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늘 순례를 했지요. 성전 그 건물 자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이었고 바로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 성전을 부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선포를 듣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동일한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선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용론을 말씀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건물 안에 가둘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 위에 이 땅 위에라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스데반의 선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을 깨닫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이상 야곱이 가나안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이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또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떤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더 나아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공간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정말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충고하죠. 52절에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인데 유대인들은요, 이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여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참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던 거죠. 53절을 보면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그 말씀을 암기하고 연구하고 공부했지요.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참 진리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배우고 또한 공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사람으로서
정말 나를 통해 그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24년도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4년도는 나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해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지켰던 해였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만 사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지킨 그 말씀, 또 3,500년 전에 모세를, 또 2,000년 전 스데반을 지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관습과 형식, 전통에 매여서 진짜 생명이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키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 부부 관계를 지키고 부모와 자녀를 지키지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일터와 또한 우리 학업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삶이 잘못된 것은 말씀을 알고 연구는 했지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만 사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말씀이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우리의 학업을 지킵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어려운 말씀이라도 내가 정말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